이런 말들은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지금 한번 잘 기억을 했다가 외워놓으면 오히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돼요. 무상, 상도 없고, 그 다음에 무공, 공도 없고, 비었다 할 것도 없는데, 요래놓고는 또 무불공, 공이 아닌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면이 보이나요? 잡히나요? 무불공.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모양이 있는 그런 상도 없고, 비어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름하여 곧 뭐다? 즉시 열의 진실상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참된 열의 상이다, 실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걸 여기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텅 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텅 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게 열의 참된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대적으로 지금 육조현행대사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다는 데 치우치면은 일체 응용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한 것을 고정 것으로 받아 응용이 안 되잖아요. 그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상을, 상에 떨어진 사람한테는 무상을 얘기를 하고, 무상에만 떨어져서 허무에 빠진 사람한테는 또 항상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창대한 상. 그 다음에 거꾸로, 만일 일체 모든 법이 만일 덧없다면 일체 모든 법이 다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곧 물건마다 모두 자기의 성품이 있어서 생가사를 받아들이게 되어 참된 항상함의 성품이 두루하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된다. 이거는 거꾸로예요. 이 부분도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일체 법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어떻게 물건마다 자성이 있어서 생가사를 받아들이게 됐느냐,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제 법이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각각이 어떤 변할 때의 각각의 모습이 따로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어 가지고 변화하고 생멸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문장이 조금 나도 처음에 이게 뭔 말이지 했는데, 이제 일체법이 끝없다라는 얘기가 뭐 무상이라면 끊임없이 변화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변하는 걸 따라가요. 따라가면 변화하는 그곳마다 그 변화하는 그때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생사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요게 있으니까, 이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변했어. 그러면은 요게 생멸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멸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사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항상 하다는 것을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열반은 생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열반이잖아요. 반야신계에서 말 불생불멸인데, 이걸 자꾸 이게 뭔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태어났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것을 자성으로 잘못 여겨가지고 진짜 항상 하는 것을 놓치게 돼서 언제 어디에나 불성은 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 항상함을 또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상에만 집착을 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변화하는 모습만 보게 되면은 변화하는 모습 안에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 함께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글자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무상을 이렇게 써보세요. 무상 안에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무상이라고 할 때 여기 상이 있잖아. 그런데 이와 같이 무상을 말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항상함이 항상 같이 있어요. 왜? 항상 한다라는 게 없으면 무상하다라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참으로 무상하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무상하다면 무상하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진짜 없으면 없다는 말도 없어야 돼요. 진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유상과 무상이라는 말에 떨어져서, 유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고정된 항상한 어떤 실체가 있다 생각, 무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완전히 어떠한 항상하는 것도 없이 허망한 뿐이다라고, 이러면 허무주의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거 둘 다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항상함의 성품을 두루 못 찾는 곳이 있게 된다. 그거를 잘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에나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항상함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덥음의 뜻이라, 이게 진무상의 뜻이래요. 진무상.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유상은 진짜 무상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래요? 무상이 곧 무상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소에 범부와 외도들은 항상 삿된 항상함에 빠진다는 말은 외도들이나 일반인들은 항상 삿된 항상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도 사상으로 바꾸고 삿된 항상함이라고 이걸 한번 이제 잘못된 항상함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고정된 실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항상함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서 있는 것에 대한 수식어가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하다는 말을 들으면 자꾸 그것이 어떤 고정된 모양으로서 실체로서 불변하는, 영원 불변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삿된 항상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은 성문 영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승의 사람들은 항상함에서 덧없음을, 이것도 제가 고쳤어요. 항상함을 덧없음으로 잘못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항상함에서 덧없음을 계교한다는 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잔머리 굴려서 이 말이에요. 항상하는 것 가운데에서 뭐예요? 거기에서 무상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여기를 잡고 있는. 항상하는 것 가운데, 항상하는 것 속에 뭔가 항상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을 전제를 해놓고 그 안에도 끊임없이 뭔가 덧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아름아리로 하는, 계산한다, 계산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냥 계산한다라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은 서양식으로 말 합리성이라는 말이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치를 요리조리 따지는 게 계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그 부파불교에 와가지고 자꾸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고집멸도에서 멸진제를 그 멸성제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부파불교에 와가지고 삼세 양중 인가설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윤회 주체를 내세우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건강경에 와가지고 윤회 주체를 내세우는 거는 그거는 무아에 위배된다라고, 한마디로 일체상을 깨부셔버려야 된다라는 게 건강경 얘기였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다라는 것에서 자꾸 뭔가를 이 변화하는 모습을 덧붙여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그거를 이치를 요리조리 따져보려고 하는, 이게 이승들이 아직 수준이 완전한 대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대승은, 제가 말하는 대승은 남방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기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승이 대승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원래 소승 대승을 비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쓰임새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남방불교가 소승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파불교 당시에 이 대승불교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부파불교에서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와 같이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소승의 무리다, 아직은 수준이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 남방불교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승의 무리다, 이승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요걸 잘못 이해해서 유상과 무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폄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요의교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편견을 없애고자 참된 항상함, 참된 즐거움, 참된 나, 참된 깨끗함, 이게 진상, 진락, 진악, 진정이, 흔히 말하는 일반 사덕이라고 할 때 상락아정이에요. 상락아정. 그러니까 상락아정이 왜 일반 사덕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초기 불교를 생각하면 상해에 대해서 현상계는 항상 재행무상이라고 했듯이 무상이잖아요. 이게 대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즐거움 대신에 현상계는 늘 괴롭다, 일체계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법 무아라고 얘기했을 때 무아잖아요. 이게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무상무아고. 그 다음에 이 사바세계는 이게 뭐예요? 정토가 아니고 예토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이렇다고 보는데, 여기서 열반이잖아요. 이게 열반. 열반의 세계라는 게 초기 불교를 가지고 이해를 해도 고집멸도에서 멸성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괴로움이, 번뇌망상이 소멸된 거니까 그거는 극락이잖아요. 그게 낙이라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여기서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오온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 내가 없다라는 얘기는 초기 불교에도 없어요. 경전에 니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정말로 없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건 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아가 여기서 아는 뭐예요? 여기서 아는 고정된 실체로서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서양 철학 용어로 존재 자체. 근데 이 존재 자체를 알아 이런 말을 쓰면은 또 뭔가 존재하는 게 고정된 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자면 있는 그대로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떠한 조건이나 그런데 그건 어떤 모양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그걸 이름하여 영어로 비행인가요? 그 being이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언어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참나라고 할 뿐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불성이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서도 정의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된 그런 깨끗한 게 얘기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소멸된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약에 상정을 한다면 더럽고 깨끗함을 넘어서 있는 진짜 깨끗함 그런 뜻이에요. 더럽다 깨끗하에 속하지 않는 그게 열반의 의미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 열반은 뭐예요? 상도 무상도 아니고 사실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고 나라고 할 것도 내가 없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라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없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더럽다고 해도 안 되고 더럽지 않다고 해도 안 되는 그걸 이름해서 굳이 그게 어떤 건데라고 표현을 하여튼 뭐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걸 이름하여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건 체득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또 체득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또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얻을 바도 없는데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 게 이거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을 하게 되면 자꾸 그 말에 뭔가 갇혀가지고 그것이 말하는 게 뭔데라고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상태가 어떻게? 고정된 상태로 어떻게 항상하게 고정불변하게 뭐가 있는 어떤 상태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상을 이름하여 진상, 진락, 진아 그 다음에 진정이다고 참된 깨끗함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경에서 말은 하는 것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반야신경하고 왜 반야부 경전에서 건강경에서 사상을 아인 중생 수자상을 가지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을 내세워서 해피리와 아발레테스바라를 간세음보살로 번역을 안 하고 관자재로 번역했는가? 보는 게 자재롭다는 말이잖아. 보는 게 자유로운. 뭐 어떻게? 이렇게도 보지 않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보지도 않기도 하고 이게 자유자재한 게 관자재예요. 그렇게 조견오온을 하면 이 말은 그렇게 이 세상의 일체법을 조견일체법이라고 해도 돼요. 조견오온이라는 말이에요. 조견 똑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고진멸도고 무무명영무명진이고 무지영무득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의 어느 스님은 무고진멸도를 얘기하는 놈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외도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써놨더라고. 그 반야신경이 외도에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반야신경이나 일반경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준이 낮은 이승의 무리일 뿐이야. 아직 일반교 여기 말 그대로 성문영각의 사람, 이승의 사람들은 상과 무상을 개교해서 이게 자기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요의교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요의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요의경, 불요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요의교라는 말, 완료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써요. 요의교 혹은 요의경자를 써도 돼요. 그 다음 불요의교. 요거는 완전하게 완료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뜻을 말해요. 불법의 뜻을 완전하게 설한 가르침 이런 뜻이 요의교라는 요의교 혹은 요의경. 불요의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불법의 뜻을 완전히 설한 것이 아니라 방편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방편설인데 이 방편로 설한 것을 얘기를 듣고 방편을 실상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그 요의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일반 범부와 외도들 그리고 성문영각까지도 출가한 성문영각 연기법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에까지 밖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의 사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초기 불교 공부한다고 자칭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반 사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남방불교에서 대승
기생불교 경전을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반야신경, 반야부 경전, 무푸파 하면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들도 보지. 그거는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기독교를 비유를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태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갖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봐요.